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글날에 장충광 목사님 취임하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 아니면 그날 이전에부터 계획되어 있던 결혼식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예? 어디 가신다고? 결혼식.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줄을 잘 서야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하여튼 갑자기 일정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참 애매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장주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제가 가깝습니다. 좀 지난번에 여기 가시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식사도 하고 같이 나눴는데 참 애매하게 시간이 걸렸어요. 11시, 12시. 담임 목사님이 못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시에 주례가 있고 11시에 그 예배가 있는데 서울과 대전인데 이걸 못 가실 것 같아요. 과연 어디를 가실까요? 그건 나중에 두고만 하시겠습니다. 자, 좀 웃으세요. 좀 웃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재미없어요? 저는 웃기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어쨌든 저는 항상 저의 스타일은 줄을 잘 씁니다. 주님께 줄을 딱 놓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기도하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가고요. 우리 아내가 결혼식장 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보낼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좀 웃고 넘어가시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이제 10월달 들어와서 우리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이미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가 또 새벽에 했던 것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은 전체를 다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제가 보니까 아가서, 그리고 에스겔서, 그리고 이사야 절반, 예레미야 절반 빼놓고 다 한 번씩 훑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면 거의 성경 66권을 다 한 번씩 보셨던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다 반납되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고 계시냐면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인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평생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그늘 아래서 있지만 그 그늘 속에서 그 그늘 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몸부림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 또 자비,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흠이 없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 제가 새벽 때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신앙은 정체되거나 퇴보돼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흠이 없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패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깎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흠없는 인생, 영화로운 인생으로 바꾸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흠이 없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같이 보겠는데, 가장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같은데, 무조건 사가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려드릴 자를 제비를 뽑아서 딱 뽑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딱 뽑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뭐 늦어도 상관없고 뭐가 빠져도 상관없고, 성경을 들고 오지 않아도 상관없고, 예배 시간에 졸아도 상관없고, 핸드폰 봐도 상관없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실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한 채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좀 하나 읽어드릴까요? 우리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를서 죽은지라. 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들여서 죽는데, 여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 좀 시간이 길어져서 딱 왜 죽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장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이들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불을 드려야 되는 그 불을 드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가 있으면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그냥 단지 불만 잘못 드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 말씀을 레위기 16장과 비교를 해서 같이 봐야지만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해진 자리,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사가랴 역시도 들어가서 드리는 그 분향이, 이게 사실은 생명을 담아. 조금만 늦거나 조금만 실수하거나 뭔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을 담보한 채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는데, 그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분향 장소 밖에서 뭐를 하고 있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지성소 밖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조성 목사가 이 3층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저 1층 로비에서 다 모여가지고 들어오지 못하시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사가랴를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제사장이 들어가서 실수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 사가랴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힘으로써 이 예배에서 어때요? 거룩한 부담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돕는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돕는 손길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만들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목양 기도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다른 교회, 좀 대형 교회 같은 데는요, 예를 들어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1부 때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그룹들이 모여서 그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2부 때, 3부 때, 4부 때, 5부 때. 우리 중국교회도 있어요. 네, 골방기도 팀 있어요. 어르신 할머니들 약간 좀 격박해서 그렇죠. 아유 무서워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저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어요. 김상봉 목사님 담임하셨다가 지금 김승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 강대상 밑에 설교 중에 이 밑에서 기도 위에 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 얼마나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저를 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싶어. 얼마나 기도. 저는 제 기도를 하는 거야. 농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알아요. 근데 저보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없겠다. 왜냐면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나 기도는 해주신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돕는 손길이 있어서 이 사가랴가 완전하고 완벽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 이런 것처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가랴처럼 오늘도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이 불러들인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살고자 애를 쓰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살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가운데 환난 중에도 뭐 기쁨 가운데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의 필요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죠? 하나님은 저도 알지만 저는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좀 말이 그렇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여요.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 때 지금 뭐 말도 할 거 없지만 진짜 뭘 알겠습니까? 전도사 갓 따라가지고 막 세상에서 군생활 10년 한 사람이 신학교 이제 막 들어가고 전도사 됐다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막 40대 50대 막 이 권사님들이 막 전도사님 하면서 저를 막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잘나서 섬긴 게 아니라 진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동력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막 죄송스럽고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주님 보내. 또 제가 뭐 조금 뭐 목사 한수 맡고서 또 우리 여기 전민중목교회 와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서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이 예배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참 감동된 게 뭐냐면 오늘 뭐 실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김지섭 시사님이 카톡에 딱 올랐어요. 예배 전에 자기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대요.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 못 서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내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지 알고 열심히 준비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에도 한번 서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막 힘이 되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막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서 찬양을 쓰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 김지섭 시다님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같이 해라. 그 마음을 주셔. 더 나가서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더 나가서는 나 또한 우리 김지섭 시다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기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자, 이거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흠이 없이 만들어가 동시에 그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현실 걱정으로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정말 경건의 엘리트, 영적 생활의 엘리트 집단 중에 한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는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죠?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가 한 명도 없어. 무죄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이도 많아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의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1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일러가로되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지금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 이거예요. 무자한 어떤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많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지혜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다다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되는구나, 포기한다. 근데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 한 거예요? 끊임없이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천사가 와서 뭐래요?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평생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죠.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모든 자들보다 가장 큰 자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가 칭찬받게 되더라. 누구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응답 아니겠습니까? 저도 응답받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일같이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다. 근데 주님은 오늘도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더디 오지 않고 빠르게 오기 위하여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고 기도가 응답되면 뭐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죠. 감사가 있겠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뭐예요? 응답받고 돕는 손길의 은혜를 누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 기쁨이 나만 있는 기쁨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로 인해서 함께 돕는 손길을 중보기도 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무자한 것의 기도를 그분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중보기도를 하겠죠. 그의 가족들, 나아가서 그의 성도들, 오늘날 말하면 셀원들, 또 목회자들,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이가 응답의 역사를 누릴 때 에이 배 아파, 그게 아니라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 남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공동체는 없는데 안 돼 보면 있어요. 나는 평생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방언 안 주시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서 오늘 막 방언 받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 권사님이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방언을 안 주시고 저 인간에게만 방언을 주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뭘 해준 거예요? 내가 돕는 손길이 되어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조성 목사가 어떻게 보느냐 상관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떻게 보느냐 상관하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상관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면요, 당연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물론 진리를 위해서 싸워서 욕먹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핍박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순교의 자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내가 욕먹는 경우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일이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면 나는 절대로 평생을 가도 흠이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그 인생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뭐가 충만하게 해주신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